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종말과 말세는 다르다고. 종말은 마지막 날입니다. 말세는 그 마지막 날이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 포함된 모든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삶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민감하다는 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제약도 많고 또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믿음을 받았다면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마지막 때에 누구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살아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요, 우리 서로는요, 믿음의 성숙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아직 미성숙하신 분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나 삶을, 신앙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2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시는가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먹는 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식에 관한 것은 무엇이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무엇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로마에서도 교회 안에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 늘 항상 대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대립의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고백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율법보다는 우리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말을 합니다. 음식을 먹고 먹지 못하고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우리가 구별해서 먹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옛 것은 패하였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것은 새 부대에 넣어야 마땅하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음식과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고 율법에서 가르고 나누었던 그 모든 음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자유롭게 섭취하고 먹습니다. 그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 유대주의 옛것에 지키지 못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도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지금은 그 사람이 그만큼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넘어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압니다.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자기에 잡은 고기들을 보이면서 마침 배고플 때에 베드로에게 말하죠. 잡아먹으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먹어서 너의 배고픔을 달래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걸 보니까 거기에는 율법에 의하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었어요. 섞이면 정한 짐승의 고기도 이제 부정한 짐승이 되는 것이, 부정한 음식이 되어져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베드로가 거부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러니까 정하지 않은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데 여기 그렇게 섞여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넬료의 집으로 보냄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역사를 베드로가 눈앞에서 보게 되어지죠. 그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넓지 못한 이들이 어떤 것을 말할 때 그의 믿음의 수준에서 말할 수 있는 그것을 평가하지 말고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라.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마다 신앙의 깊이와 삶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와 삶의 차이는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삶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이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력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져 있고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분이 다른 길에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더욱더 북돋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도 믿음이 성장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북돋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권면하고 또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받도록 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부드럽게 권면해 줘야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우리의 에너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이 덕을 위해서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믿음으로 발전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장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또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치관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장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혹 우리의 믿음보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역량보다 조금은 미치지 못하는 이들의 발언과 행위가 발견이 되시거든 그분들 인정하시고 또 그분들을 품어주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 우리를 품어주겠죠. 품어주고 그걸로 하여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길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4절에 보면은 왜 다른 사람의 하인을 너희가 비판하느냐. 그 사람이 누워있든 서있든 앉아있든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이 독하게 비판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평가 비판 대신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너 그러고 있습니까?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보는 것보다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보면서 나는 내 신앙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목적이 꼭 우리 자신을 위한 것 같잖아요. 구원을 위한 것이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의 표지석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밖을, 믿음의 공동체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지식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는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우리는 표현해내야 되기 때문에 혹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믿음과 지식 안에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애써 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을 자신의 역량 속에서 잘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지만 다만 나의 믿음의 수준으로 보았을 때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는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나의 신앙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들을 귀 있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을 벌려서 고백을 잘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매 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께서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대로 열려 있는 것인지, 예배에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는 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지, 내 마음도 그러한지, 우리 내 입술도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이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 사람이 자기 수하가 아팠습니다. 그럴 때 그가 요청한 것은 자신의 부하를 보내서 예수님께 내 부하가 아파 있으니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면은요, 다신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해가고 있는 나라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곧 멸망하죠. 이미 그럴 나라에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그의 행적을 들어보니 이거는 신이 보낸 사람이 아니시고는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없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자기 부하가 아팠을 때, 수하가 아팠을 때 주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내 수하가 아팠는데 주님이 낫게 해주십시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집까지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람은요, 이방인으로서 들을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했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입술을 벌려서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실까요?
그렇지는 않으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정말 나타났냐고, 거기가 어디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은 시내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 신학계가 몇 년 전부터 뒤집어졌습니다. 시내산을 우리나라 박사분이신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곳에 시내산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철조망으로 막아놔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그분은 한의사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의 주치라는 권력으로 그곳에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봤으면 참 좋겠는데요. 시내산이라고 추정되는 산 정상에 가면은요, 선으로 자로 쫙 그은 것처럼, 진짜 여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어놓은 것처럼 산 꼭대기 쪽이요, 새까맣게 그을려 있습니다. 까맣게 그을려 있어요. 그렇게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돌을 들어보면요, 불에 탄 것처럼 까맣습니다. 돌을 깨보면 그 안은 멀쩡한데 겉은 일정 깊이로 새까맣게 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임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곳에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불기둥에 의해서 타버린 꼭대기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요 지금. 그래서 연구에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실제로 역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보다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들 향해서 평가하는 것 대신에 우리 삶의 신앙의 목적을 되짚어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되짚어봐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요?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에 뭐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렵습니다. 신앙의 믿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 부분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불편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의 영역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권유나 번거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님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실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심판주가 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에 대한 평가나 그 사람의 신분의 귀천이나 빈부의 차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아직 덜 성숙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끌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하여 죽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아름답고 따뜻하고 평안하고 누가 봐도 저 공동체로 들어가고 싶다, 참 부럽다 라고 보이는 그러한 교회, 또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